2019년 성금요일 정사 예배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금요일 예배에 정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날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사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못 정자를 쓰고 사자는 죽을 사자로, 그래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로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성금요일 예배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인 33절. 제6시가 되며,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시고 오후 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성금요일 예배로, 정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각은 하루 중 가장 밝고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밝고 강렬하게 태양의 빛이 비칠 때에 이 시각에 한 줄기의 빛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온 땅을 뒤덮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마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태양이 밝고 또 가장 강하게 비춰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은 가히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후 숨을 거두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마태와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낼 때 어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열째 재앙 중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리기 전 9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을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으로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1차 적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에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금 수많은 빌딩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못 구원하는 거예요. 내 학위 수십 가지 PhD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날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만이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어제도 설교했는 것 같이 세상에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건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은 어떻대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려 3시간이나 가장 밝아야 될 대낮 그 시간이 흑암을 덮는 캄캄하게 온 땅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신의 진노를 쏟으신 심판이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는 심판을 행하셔야 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은혜가 누려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목걸이로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붙들고 추구하며 가고 싶은 십자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사건이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진노의 심판을 쏟으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아니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 십자가 아니 붙들 수 없고요, 아니 자랑하며 아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명쾌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중요한 말씀을 보다 보면 언젠가 내 심령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글자체가 아니라 내 심령을 움직이는 생명으로 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는 반드시, 죄의 삭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가 당했습니까? 죄 없는 어린 짐승이 당했어.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가죽을 벗겼어.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며 그 에덴 동산을 떠나보낼 때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놓게 하고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입히고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의미를 알면 너는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방울 피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은 사건은 장차 일어날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것을 이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라 이 말이요. 이것을 창세기를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죄는 그 후손들이 지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 피를 쏟게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 그것을 입혀주고 떠나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질 것을 그분의 입혀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삭은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심판을 받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삼아진 것은 그분이 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죄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죠. 누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전가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인 것까지 다 갖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까지 다 갖다라면은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안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안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우리가 본성으로 인했던 지었던 죄, 그 죄의 값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셨지만
본성은 여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받으신지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열 드리셨으니라고요. 아멘.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라면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본성인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근데 이 땅에 어느 인생도 본성이 죄인이 아닌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타고나면서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심판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고 너 죄 없다 해줄게 하실 수 있다라면 그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대요. 여러분과 저의 죄책을, 죄값을 다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 때 왜? 내 죄값을 거기에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 전가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한다 하신다고요? 의롭다 칭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 놀라운 실행하신 이 은혜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십자가에 다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그 구원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의 찬송 아무리 불러봐야 그냥 명송하고 그렇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은혜를 안다라면 명송하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인인데 죄는 아담이 짓고 죽는 것은 죄 없는 무고한 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는 이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의 그 값인 심판의 진노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밝은 정오부터 세시까지 그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분은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주는 심판을 안 하신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심판 내가 당해야 되는데 누가 받으셨대요? 주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전환기를 가져오는 계기는 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였습니다.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나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컸어.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 같이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생각할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나? 벌레만도 날 위해 왜 돌아가셨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고백이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이야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연례를 바로 깨달으면은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 될 수가 없고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특별 스페셜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허들의 십자가 은혜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십자가 은혜예요. 그러나 받아들인 깨달이는 우리의 미련함이 그걸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므로 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설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인에게는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이것을 쏟으실 때까지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법적으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쏟으셔야 돼요. 쏟으셔야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할 때 이 심판이 바로 죄인에게 반드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법적으로 선포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쏟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왜? 이 심판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미 쏟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또다시 심판이 쏟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 형의 집행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 집행은요, 이 땅에서 잠깐 형을 당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당하는 심판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당해 주셨대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였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데 구원이 긴가민가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헛개비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그 내용도 모르는 십자가 믿은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내게 와서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찬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한 우리의 예배가 희미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될 감사가, 그분에게 올려야 될 영광이 희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희미하다면 이것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교리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럴까? 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몇 번째 제가 집회 때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암보험 듭니다. 왜? 만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암보험 들었다고 좋아서 빨리 암 걸렸으면 좋겠다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천국, 그게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때가 오면 죽으면 있으면 가고 너무 좋고, 뭐가 없습니까? 전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사망이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암보험 들어놓는데 걸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속에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십자가가 내게 무엇이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나라가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그날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겠어요? 아니, 포기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쏟아지는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진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데 내 마음이, 내 귀가 닫힌다라면 그 심판 면할 길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쏟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도 된다. 그 쏟아지는 시간을 내가 아나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은, 부르는 방법은 절대로 롱타임 살다가 자연사로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로 죽습니다. 여러분, 911 빌딩 어디죠? 9.11 테러 사건 때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들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꼭 자연사로 죽는다는 법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다가도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쓰나미가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연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죠. 그 착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면 나는 기쁘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를 붙드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비즈니스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이거 다 제쳐놓고 하지 마시고 덜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생명 끝나면은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 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바로 본선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불의한 자라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인이 보도록 그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죽일 때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놓지 않았습니다. 양사디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 죄인 2명을 세웁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도 동일하고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보라!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도록 도리어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는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기준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서 진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죽어도 깨도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이 사실, 나는 절대적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하나로 믿어지는 이 믿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기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에 걸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뼛속까지 다 체험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며 테텔라스타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쏟아질 때까지 그 잔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잔이 다 만족될 때까지, 쏟아질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다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공의를 내가 다 만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시켜 주신 그 예수를 믿는데 구원이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 외에 뭐 더 애도할 거 있나요? 이분이 다 만족시켜 주셨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바로 그 시점인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간절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심판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잔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그 잔을 주님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너무나 힘든 거라서 100% 인간으로 그 죄를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리셨던 이 기도를 안다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피하고 싶은 그 잔을 우리는 조만간 꿀떡꿀떡 마셔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잔이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잔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는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잔이에요. 그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셔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땡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땡큐 정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떠나 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 말씀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했는 거 너가 보지 않느냐.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참고 달려가자. 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줄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좀 힘드냐? 좀 참자. 왜? 조만간 누릴 영광 생각하냐? 지금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이 다음에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너 감당하지 못한다. 끝까지 경주하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간격입니다. 그냥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조금 이 개념 아닙니다. 저들은 교회 안 나오는 교회나 이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진노에서 우리는 피해된 자요, 피해간 자요, 넘어간 자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들, 그 가정들을 패스오버해 줬나요? 유월해 줬나요, 여러분들? 피를 보고, 그래서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이 다음 심판할 때 패스오버해 주는 거예요. 유월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요. 그 축복을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지 않고요.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다 쏟아지는 그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사라지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부어져야 할 이 진노, 이 진노를 하나님은 대신 쏟아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뼈저리게 볼 수 있어야 그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그냥 안 사라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음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 나그네 때를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역을 쫓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 둘째 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삶은, 여러분, 정말 칭의라는 우리를 칭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이 안 누려지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 와닿으니까 여러분 고만고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별 차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십자가의 진노를 다 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달라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 사촌과 같은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사이. 하나님 오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요즘 상황 아시죠?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먼 사촌같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예수를 알면 믿으십니까? 우리 남은 생에 좀 십자가의 은혜가 진하게 물 섞이지 않는 복음으로 누려져서 정말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야. 정말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고 내 삶이라도 드리고 싶고 내 생애 주님 정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끝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보고 마치고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흑암이 아직 짙게 덮여있는 그 타임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입을 벌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에 나를 버리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찬스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요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여러분 이 손바닥에 뭐 하나 찍는다고 요게 서늘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겨자씨 말하는 점과 같은 긍휼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영원히 결별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많이 맛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과 결별시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 땅에서 긍휼이 있어서 회복이 있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버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건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연옥에서 가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꿈 깨는 소리를 하시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최고의 긍휼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외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 여러분, 그래서 켈빈은 이 땅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구원자 단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당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옆 집사님이 아니고 나이고 나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야 이 관계가 십자가가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할 때 주의 살과 떡을 떼고 내가 직접 내 입에 넣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을 찌신 주님의 살을, 나를 위하여 쏟으신 주의 피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1대1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남다른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이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진하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버림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신 것은 나 때문에 당했다. 이게 각인되는 것이 정사 예배입니다. 이게 내 속에 누려져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이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불려만도 못한 이 죄인 구하려라.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말이 이 가슴이 막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너무 벅차서 십자가 연례가. 내가 그 은혜를 깨달지 못했다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캄캄해요. 그걸 생각하면.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주셔서 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지 가장 무지한 인생 속에 깨닫게 해준 것 생각하면 너무 벅찬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좀 벅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안고 싶어 하고요. 그 십자가가 두려운 십자가가 아니고 무서운 십자가 아니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지 나는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는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는 죄를 향하신 네 가지 선포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십자가를 볼 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는 이걸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 당신의 죄가 아닌 바로 죄인인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는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 이게 꼭 깨달아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터져야 됩니까? 내 삶의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왜? 죄는 그냥 스쳐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범죄한 인생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의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집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십자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고요.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가장 친숙하고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친숙한 분. 왜?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해줄 만큼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좋은 친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2019년 정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십자가가 두려움이 아니다. 너무나도 감사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 가야 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